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물을 땅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 모든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 말은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저 종처럼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당신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사는 이 자기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을까? 그저 하늘과 땅과 이런 바다와 모든 생물들과 이 모든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이 움직이시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한 번 산에 갔다 오면서 물이 내려가는 것 보면서 깨달아지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이 물을 잘 만드셨구나.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이 물은 없어지지도 않고 하늘을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와서 땅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흘러내려서 바다로 갔다가 계속 돌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살게 하고, 야, 이 참 신기하다. 물을 어떻게 이런 물을 만들었을까? 그게 인간이 물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아무것도 별로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공기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햇빛을 통해서, 또 우리를 밤을 만들어서 밤을 통해서 이렇게 밤과 낮과 사시사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할 때에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드시려고 하셔서 이렇게 창조해서 운영하시니까 나도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자기를 자꾸 고쳐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를 못하고 전부 자기 마음에 들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사람이 다 있어서 이렇게 비뚤어지는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려고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햇빛을 봐도 하나님이 해를 이렇게 만드신 이것을 보면서 이 빛만 있어도 사람에게 병이 없도록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햇빛이 없으면 다 그만 죽어버리고 말 것인데 햇빛을 통해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참 크구나. 이 은혜가 참 크구나. 온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에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껍데기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더 깊이 있는 파묻힌 그 큰 은혜의 역사하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물로 인해서 오는 이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물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참 물이 귀하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물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또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사용되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다가 보면
점점 더 깊숙이 감추인 그런 은혜를 자기가 다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크게 자기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장자를 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껍데기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장자 재앙은 전멸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고 나면 차자가 장자가 되니까 그 다음 죽고 그래 죽으면 잠깐만에 애굽 사람은 전부 몰살을 해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내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서 놀래서 얼른 나가라 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하나 예로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은 생명으로 살도록 이렇게 악령이 놓지 않고 우리 개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이 역사를 하고 있는 우리 개인입니다. 그런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이제는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했으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나는 내 주장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게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 같은데 죽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 죽은 생명에게 붙들려서 사는 것은 안 믿을 때의 그런 일이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 내 마음도 몸도 죽은 생명이 붙들고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생명이 붙들고 가도록 이렇게 해방시켜 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나는 나로 살겠습니다. 하고 죽은 생명으로 사는 여기에서 병이 들고 인생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잉태되었다. 이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 이제 죽은 생명에게서 해방받아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감정이 죽은 생명에게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해방받고 몸이 해방받아 가는 자기가 되어질 때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단축되어져 갑니다. 아주 어려워져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연구를 해요. 노아 전에는 사람이 900년을 살았는데 노아 때에 오더니 600년 사는 사람으로 줄어져 버리더니 좀 더 있으니까 500년 사는 사람으로 줄어들더니 이게 이제는 200년 사는 사람으로 확 줄어져 내려가고 이제는 100년 사는 사람으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줄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어졌느냐? 이 모든 역사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미리 깨달아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따라 사는 여기에서 우리 구원이 잘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래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그런 형편을 보고 어떤 때는 낭망도 되고 불평도 나오고 이런데 깊이 생각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바로 이 죄를 회개하도록, 이 죄에서 해방받도록 내가 늘 여기에 종로로 하는 내가 되었는데 이 종로로 타던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이해가 잘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잘 모르지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이런 형편에도 저런 형편에도 만족하며 사는, 참 그게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까? 어떤 형편에서도 불평 없이
만족하며 또 살고 사는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운동이구나.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운동이구나.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는 운동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그 모든 환경들이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용기가 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속히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만 받으면 그 모든 환경들이 바꾸어지고 그렇게 나를 망치는 데 이용당하지도 않을 것인데 내 자신이 빨리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못해서 그러하구나. 그게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에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하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까? 감사하니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나 본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의 큰 은혜를 또 더 잊고 더 잊고 더 입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공평,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기가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혜로 지으신 이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역사를 자꾸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